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영혼의 셋째 날입니다. 근본 영혼을 통해서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BNS인가요? 비파와 수금 맞죠? 네, 우리 BNS 우리 악기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악기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 삼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본 영은혜를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거룩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함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 항해를 하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의 항해를 하는 항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항해를 하는 항해자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상태로 그 항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세상의 거친 파도와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돛을 피고 닻을 내리고 하는 그 항해가 너무 힘겹고 버거워, 야, 이거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항해자의 상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괴리감이 조금 생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보다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적당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면 좋은 거니까, 웃으면 행복하다 그랬으니까, 비록 내 인생에 항상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법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아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항해를 하는 성도의 여정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가 개입한 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하죠. 많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었던 어떤 것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개념들이 많이 뒤틀려서 바뀌어져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념이 뒤틀렸다. 그래서 이 원래의 개념을 찾아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제가 왜 갑자기 헬라어를 이야기를 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평화, 평강, 화평, 화목, 이 평자 화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다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그게 평강입니다. 평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이 평안이라고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평안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십니까? 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면서 집에 돌아가실 때 무사히 돌아가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태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샬롬, 평안, 화평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서 화평 뭘까요? 역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주기 위해 왔다고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평안도 뭘까요? 에이레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왜 일치하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때 하나님과 사람은 허물 없이 소통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이 하나님하고의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돌격한다고 합니다. 돌격. 굉장히 이 강한 단어 아닙니까? 돌격.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돌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불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도 에이레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싹을 당하셔서 막힌 담, 휘장을 거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평안, 평화, 화목,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누구와 관계가 좋아졌냐면 이제 당연히 세상과 관계가 이제 좋아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죄인된 사람들은 세상과 벗되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하게 만들려면 먼저 세상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불화시키고 거물조색을 잘라내고 소망의 끈을 도려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불화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편안함을 쫓고 세상에서 쾌락과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은 모순이자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평화, 화목, 평강, 에이레네 된 성도들은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여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평안을 바래주는 무사를 바래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그 절벽에서도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새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와 나의 이 관계를 세상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이 평안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다. 그래서 원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평안이 오늘날 우리가 얻은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성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다 그랬죠. 두드려 맞아서 그런데 갇혔는데 아픔을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찬양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상이고요. 그 바울 사도의 본질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평안이요, 평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확신할 때가 곧바로 생기죠. 갑자기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립니다. 다 고랑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요,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 사도가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평안, 그것이 더욱더 확신에 찬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 평안이 더 확신으로 굳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기쁨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재미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재미. 세상을 살면서 월급을 받거나 승진을 하거나 또는 어떤 성적, 시험 성적을 잘 받거나 합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죠. 재밌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재미는
그 일이 사라져 버리면 변해버립니다. 불안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은 재미가 아닙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올라가면은 기쁘게 재밌겠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은요, 또 떨어지면은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은요, 재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불안과 근심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서 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방금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지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대재앙과 오염과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중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먹어도 내 안에서 평안이 샘솟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느낄 때.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면접을 하는데 면접 질문이 유명한 면접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대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줬던 은인,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면접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중에 차에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이 면접에 대한 어떠한 답을 한 사람이 뽑혔느냐? 차 키를 내 친구에게 내어주고 그 차에 노인을 태워 나는 그 이상형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뽑혔답니다. 이 질문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재를 발휘해서 대답을 하느냐를 봤던 질문이겠죠. 여기서 이제 그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은 좀 이제 이성적인 분이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어떤 상황이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기쁨 아닙니까?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왜 슬픔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서 세상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입니다. 파도는, 세상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쓰나미는 재앙과 같습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파도 위에 마치 서핑을 타듯 그 파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성도, 그때 누리는 희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상에 다다를수록 이 기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격하게 공감을 하실 거고요. 산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은 고되고 힘듭니다. 다리가 근육이 뭉쳐오고요. 한 발 한 발 떼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정상에 다다를수록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쁨과 보람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등산객을 만나면 인사하면서 물어보지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때 그 기대감. 그래서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경치를 보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으며 누리는 희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천국과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나이 순서가 아니지만 나이 순서대로 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쁨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네, 죽음을 앞둔 사람. 왜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완성짓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 우리가 저녁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 저녁날이 점점점 다가올 때, 저녁을 하는 그날 마음속에 뛸 듯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릴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편안함과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 제가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죽는 것이 좋습니다. 죽는 것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짓궂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데 왜 살고 있냐는 겁니까? 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순된 삶의 행태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너네 천국을 믿는다면서,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 왜 살아? 당장 죽어서 천국까지 왜 사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이 생이 다한다 한들 그것도 유익하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삶과 죽음 사이에 꼈을 때 바울 사도는 뭐가 더 좋다? 죽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삽니까? 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요?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더 좋습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왜 부르셨고 오늘의 이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피 터지게 경쟁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이 세상의 문명을 조금 더 누리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욕심을 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냐는 겁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성도입니다. 이 정상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어드리는 포도주와 기름에 드리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내 삶을 다 드리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듈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갑을 차고 있던 죄수가 여기서 풀려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이 캠핑하는 사람이 이제 텐트를 접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떠나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이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항해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이고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나만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며